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세 번째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놓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그 다음 절인 5장 11절부터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여 해석하여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고와 권면의 말씀은 처음에는 말씀의 초보를 지나 단단하고 어려운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경고와 권면을 시작으로 계속 이어서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로 제자리에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성장해 나아가야 신앙이 퇴보하거나 타락하지 않게 된다는 이 신앙에 관련된 경고와 권면으로도 이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심지어 말씀의 초보인 그 기독교의 기초 진리를 맛보고 참여했음에도 말씀과 이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지 않음으로 타락하여 배교하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 회개의 자리로 인도될 수 없을 정도까지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던 것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는 이 세 번째 경고와 권면의 말씀의 마지막 본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그 앞부분에서 주로 보였던 경고의 성격과는 사뭇 다른 주로 이제 권고하고 권면하는 쪽에 가까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즉 지난주까지는 이 둔하다, 어린아이, 또 회개, 또 불사름 등의 이 단어가 함께 담겨서 주로 이 책망조로 그들에게 신앙의 성장의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분발케 하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 그런 하나의 전반부와 같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와 분위기를 달리하여 그에 비하여 후반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사랑이나 또 소망 그리고 약속 등의 단어가 함께 담겨있는 이 주로 격려조로 그들에게 신앙 성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힘내도록 하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둘 모두가 그들에게 신앙의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근저에서 이 동행하고 같은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난주까지의 경고의 말씀도 사실 그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러한 번고의 마음과 애틋함으로 경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란 사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해석하여 설명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다시 그들도 계속 힘쓴다면 충분히 그러한 단단하고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러므로 신앙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힘을 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격려와 힘을 주는 권면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격려와 힘을 받고 더욱 신앙의 가능성을 붙들며 우리가 가야 할 이 신앙의 길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격려에 하는 그 주로 격려의 내용과요. 또 다음 11절에서 12절까지의 권면과 부탁에 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20절까지의 그 권면과 부탁에 대한 근거를 말하며 이제 힘을 주는 내용의 그 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은 이 11절에서 20절까지, 11절에서 20절까지 계속되는 그 권면과 부탁의 그 내용이 그 분위기가 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앞에 9절, 10절의 격려의 말씀은 그에 대한 이 서론과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9절과 10절에서 무슨 격려의 말을 그 배경으로 이제 말하게 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이 9절에서는 여기서 생략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지만요. 그러나라는 말의 시작으로 이 지난주 마지막 8절에 나온 이 심판의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히브리서에서 이 호칭이요 여기에만 나오는 호칭입니다. 그만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면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라고 말하는데 이는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와 타락과 배교에 대해서 너희에게 경고와 심판의 분위기로 말했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에게는 그 지난주까지의 배교와 그로 인한 심판보다 나은 상태라는 것을 확신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에 가까운 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구원을 가져오는, 구원을 이제 수반하는, 동반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뭐한 것이라는 말은 원래 복수로 뭐뭐한 것들 이제 이런 뜻으로요. 어떠한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들을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지난주까지의 경고와 염려를 뛰어넘어 구원을 가져오고 그 구원에 가깝다는 그 구원을 가져오고 구원을 수반케 할 만하다는 것을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그 모습들은요 어떤 모습인지가 바로 그 다음 10절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확신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여기 구원이란 말과 확신이란 말이 함께 붙어있는 것을 보고 아주 금방 그냥 신학 교리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라고 보거나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문맥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구절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엉뚱한 구절을 자꾸 거기에 껴맞추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와 있지 않죠.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이 어느 한순간으로 영원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야 얻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정론자들은 그것을 단순히 한 번에 구원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믿음, 진정한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리고 한순간의 그 고백이 아니라 과정이고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불신자들도 그 입으로 고백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그러한 한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말도 아니고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이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라는 말일 뿐더러요. 그 다음 이제 내용에 나올 그들의 모습에 의거해서 그렇게 확신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한다는 말은 앞서 이보다 나은 것이란 말과 관련하여 이보다 나은 것이란 말과 관련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주장할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마음을 담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 구원에 가까운 모습, 구원을 이제 수반할 만한 모습을 확신하는 근거를 먼저 10절에서는 그 맨 앞에, 그 10절 앞에 생략되어 있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그들의 그 구원에 가까운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심으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함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여기 부리치 않다라는 말은
부정하고 사악치 않은, 그래서 공정한 이런 말로서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1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잊지 않으실 그들의 그러한 이 구원에 가까운 모습들,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확신한 그러한 구원에 가까운 모습들, 그 구원에 가져올 만한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거기 뒤에 보면 성도를 섬겨왔던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너희 행위, 즉 이 말은 너희의 직접적인 노력, 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었던 사랑, 즉 이 말도, 이 사랑이란 말도 원어로는 이 사랑의 수고로 그렇게 섬겨왔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사랑이 있었고요. 다음 그것을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노동과 수고의 행위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 사랑의 행위들이 그들의 그 구원에 가깝고 구원을 가져올 만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전에 보았듯이 듣기에 둔하였고 관심이 적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다른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는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가깝고 구원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즉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자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위한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가까운 그 구원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들은 그 전에 그보다 또 다른 이러한 성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함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그 근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거론하면서 거기에서 끝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근거와 가능성으로, 사랑의 행위를 통해 보인 근거와 가능성으로 이제부터라도 더욱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며 권면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9절에서 10절까지의 그들에 대한 격려와 구원의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을 배경으로 이제 11절과 12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고 싶은 부탁과 권면의 말을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하고 싶었던 부탁과 권면이 담긴 이 11절과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을 형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자, 여기서 여기 11절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이제 앞에 9절과 10절에서 격려했던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말하려는 것의 서론과 배경격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 그 간절히 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에 전체에 걸쳐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1절에서는 그중 다소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망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더 본론격에 해당하는 믿음에 관련된 내용을 말합니다. 그럼 11절에 이 서론 쪽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내용 중에 서론 쪽에 해당하는 내용은
너희 각 사람이, 즉 모든 사람이 앞서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과 같은 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결국 그 이르기를 원하는 목적지인 소망의 풍성함이란 말이 강조되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 이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말은요, 원래 원어적으로 소망의 확신, 소망의 충만하고 온전한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물론 또 구원과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과 안식에 대한 소망을 충만하게, 정말 확실하게, 확신 있게 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끝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제 간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앞서 그 10절과 같은 사랑과 섬김에 대해 동일한 부지런과 열심을 보임으로 끝까지 그 구원과 안식에 대한 소망에 그 충만한 확신 가운데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이는 앞서 9절과 10절에서 보았던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랑의 섬김으로 구원에 가깝고 구원을 가져올 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과 이어져서 그들의 그러한 사랑의 섬김의 행위로 그러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되 이제 그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온전하고 충만한 확신을 끝까지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때 또 이 소망의 풍성함의 원뜻인 그 구원의 소망에 대한 확신, 구원의 소망에 대한 확신은 구원의 확신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구원의 소망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시는 소망인 구원과 안식과 천국과 부활은 반드시 존재하고 이제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하는 그 소망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냥 그 모든 구원과 천국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고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은 반드시 자신에게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전자는, 구원의 소망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인 반면에 이 후자, 구원의 확신은 결국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어 12절에서 본론적으로 간절히 이렇게 원하는 내용은요, 더 본론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내용은 바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는 이 소망의 확신이 강조되었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제 11절에서는 소망의 확신으로 강조되었다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믿음과 오래 참음인 것인데요.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오래도록 참으며 믿음을 간직하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는 앞서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가지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룰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결국 궁극적으로 보여야 될 신자들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과 같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약속들이란 말은 전에 4장 1절에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라는 말 속에서 알 수 있었듯이 앞서의 그 소망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안식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지나치지 말아야 할 큰 비중이 있는 말은요. 12절에서요. 12절 맨 앞에 나오고 있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앞서 그 11절에서 부지런이란 말을 쓴 것의 반대말로 쓴 것이 아닙니다. 원어나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은
지금 그 말 뒤에 12절 전체 내용과 상치되고 있는 큰 말입니다. 그리고 12절 그 뒤에 전체 내용과 서로 대치되고 있는 그냥 그것을 대입되고 있는 그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많이 느껴지지 않지만요. 그리고 그 게으르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볼 때에도 지난 5장 11절에서 처음 이 경고와 권면의 말을 시작할 때 그 경고의 최초 원인으로 제시했던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는 말의 그 둔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게으르다라는 말은요, 처음 그 경고의 원인이 되었던 그 듣는 것이 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여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은 앞서 11절에서 그 사랑의 섬김의 부지런함으로 갖게 되는 소망의 확신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또한 둔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관심을 갖고 가까이 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요. 이후 이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오래 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의 확신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장성하게 성장하면서 또 이렇게 오래 참는 믿음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자세히 보면 그렇게 해서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라 라는 말을 이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같은 의미이지만 약간 다른 표현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본받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는 이제 다음 13절부터 나오는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중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어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러한 11절과 12절에 이 소망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가짐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는 이 부탁과 권면에 이어 그 확신 있는 소망과 오래 참는 믿음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과 근거를 대며 그 부탁과 권면을 더욱 강화하고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에는요, 믿음, 즉 오래 참는 믿음,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오래 참는 믿음, 믿음과 아까 오래 참는 믿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게 되고, 또 다음 16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그 오래 참는 믿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에 대해 설명하게 되고요. 마지막 19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그러므로 확신 있는 소망, 아까 11절에 나왔던 그 확신 있는 소망을 갖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13절과 15절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먼저 믿음, 즉 오래 참는 믿음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13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그 다음 절인 14절과 같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라는 이 자손 번성의 약속이었고요. 그에 대해 아브라함은 15절과 같이 오래 참아 결국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원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약속인데요. 아브라함이 복자,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로 순종하여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사실 그 창세기 22장보다 더 앞에서 먼저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75살 때 이미 하셨던 그 동일한 약속을 이제 25년이나 지나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약속으로 처음에 얻고요. 다시금 그 이삭이 20살쯤 되었을 때 그 창세기 22장에서 그와 같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다시 이렇게 반복되어서 주어진 것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간을 오래 기다려서 그 자손 번성의 약속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 독자 이삭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뿐더러 이제 이 이삭이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그 자손 번성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철저히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엄청난 시험에 통과했고요. 또 그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하여서 약속하신 그 자손 번성의 약속에 대해 다시 오래 참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약속은 가깝게는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죠. 그 쌍둥이 야곱과 에서, 또 아브라함의 손자가 또 되겠죠. 그들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멀게 실제로는요 자손이 번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후 수많은 그 믿음의 자손들을 얻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데서 성취되었던 것이고요. 또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많은 믿음의 자손들과 구원의 복이 주어짐으로 온전히 성취된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이때 그가 살아있을 그때 그 그리스도를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오래 참는 믿음으로 그 약속까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6절과 16절에서 18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래 참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에 대해 설명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이 앞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이 맹세에 대해 부연 설명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16절에서는 당시 일반 사람들이 하던 맹세의 예를 듭니다. 사람들의 당시 사람들의 맹세는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고, 즉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요. 그것은 그들이 다투고 논쟁하는 일의 마지막 최후 확정과 종결을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거짓으로 맹세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 맹세는 더 이상 변경하거나 정말 거짓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까 약속, 아브라함은 이제 자손 번성의 약속이었죠. 그 약속은 원래 진실하고 불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뜻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 충분히라는 말과 같이 17절에 더욱 확실하게 나타내시려고 그 약속을 다시 인간들과 같은, 아까 16절에 나온 인간들과 같은 그 맹세로 다시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더욱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격려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맹세로 보증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그 다음 18절에 나옵니다. 거기 먼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첫째, 그분의 약속하신 자체가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약속만으로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정말 불변할 그 약속인 것인데도 불구하기에 이제 충분한 것이지만요. 거기에 일부러 더 덧붙이신 또 다른 그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불변할 요소인 그분의 맹세하심이 바로 두 번째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실들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얻으려고, 즉 붙잡고 획득하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큰 안위, 즉 큰 격려와 위안을 받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결국 격려와 위안을 받게 정말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다시 앞서 11절 이후 소망이란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이제 앞에 그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 이 소망이란 말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그 앞에 11절의 소망이란 말이 약속이란 말로 바뀌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래서 이 소망과 그 소망과 약속의 내용, 그 소망과 약속의 내용은 같죠. 구원과 그 안식을 붙잡으려고 그래서 여기 피하여 가는 이런 말처럼 피하여 간다는 겁니다. 피난처와 안식을 찾아가는 그들에게 그 소망의 내용인 구원과 피난처와 안식이 확실히 존재하고 불변할 것임으로 인해 앞서 11절과 1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오래 참는 믿음의 길을 앞서 아브라함과 같이 잘 걸어가라고 격려와 위로를 하시려 그렇게 약속과 맹세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혹 그냥 단순히 예정된 자들에게 자신이 생각한 구원받음이 확실하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확신 있는 소망을 갖고 오래 참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확실히 존재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에서는 이제 앞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 있는 소망으로 바꾸어 말했던 것처럼 그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그 약속의 기업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바깥에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세상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여기 세대에게 반세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예, 여기서 먼저 소망을 이제 앞서 11절에서 소망의 풍성함의 원뜻에 가깝게요. 소망의 풍성함의 원뜻이라는 건 소망의 확신이라고 얘기했었죠. 그것과 가깝게 이제 확실하고 이렇게 확신해도 된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 소망을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합니다. 배가 닻을 내리고 큰 닻을 내리고 이제 바다에 내리고 있으므로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우리 영혼이 구원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다음 말과 같이 분명히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휘장 안이란 말은 이 유대인의 그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곳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당신의 몸을 이제 속죄 제물로 드려서 그렇게 마지막 속죄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 휘장은 찢어지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곳이 그 지성소가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지성소인 이 천국을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이어지는 20절에 나오게 되죠. 다만 거기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휘장 안 천국으로 앞서 들어가셨다는 그 선구자 되신 사실과,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속죄와 중보를 위하여,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나온 것이 우리의 속죄와 중보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경고와 권면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갖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더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20절에서는 그 확신 있는 소망의 근거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던 이제는 뭡니까?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도 이제 되신다는, 그래서 소망이 확신이 할 수 있고 확실하다는 것을 여기서는 함께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 확실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므로 7장에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역할에 대해, 그 다음 7장에서 대제사장 역할에 대해 다시금 해석하여 설명하라고 하는 준비를 이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확신 있는 소망은 분명히 그 휘장 안과 천국이 나타내는 구원과 안식에 이르는 약속을 이와 같이 확실히 이루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 소망 가운데서, 그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오래 참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하고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정체로 말미암은 신앙의 타락과 배교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는 다른 그들의 신앙의 성장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 권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앙의 타락을 방지하고 오히려 이 성장하기 위한 대책과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가져올 만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바탕을 둔 성도를 섬기는 모습에서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족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섬김과 사랑 등의 다른 면으로라도 보여진다면 신앙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으로 이어져 그 소망을 확실히 품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에 둔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 결국 오래 참는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직 신앙의 초보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이 신앙의 타락을 방지하고 성장하기 위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대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로 인한 선한 행위와 또 그로 말미암는 확신 있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을 성장시켜 결국 오래 참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해서 구원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서는 13절부터는요,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확실한 그 약속과 또 예수님의 그 약속의 성취라는 주제로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비롯된 선행과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진다면 결국 신앙이 성장하여서 오래 참음의 그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랑으로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 소망으로 믿음을 또한 가져서 그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어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렇다면 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오는 선한 행위들 또한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로 말미암아 확신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지 않을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여 오래 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신앙이 어린 자나 또 장성한 자나 늘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확신 있는 소망으로 오래 참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의 선구자 되시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선구자 되시고 구속자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조차 튼튼하고 견고한 그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주 예수님.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이브리서 기자가 이들을 책망하고 경고했던 그러한 분위기와는 그동안의 분위기와는 달리 이제는 권면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진들을 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와 같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온전히 그와 같이 다시금 돌아오고 성장하는 신앙 가운데 정말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혹 전에 그 보았던 정말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과 같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아니었는지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다면, 아니면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고 또 장성한 분량이라 하더라도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들이 확신 있는 그 소망 가운데 정말 결국 오래 참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말 그와 같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탕으로
정말 우리가 장성한 이 신앙을 더 꿈꾸며 더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길 바랍니다. 정말 특별히 오늘 이제 그 초보 신앙의 초보에 이제 있는 자들에게 더욱 여기서 우리가 정말 더 좁혀갖고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 모습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일단 가져야 된다는 것과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사실로 인한 정말 확신 있는 소망, 그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정말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바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소망을 가지는 가운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게으르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깨닫게 되는, 사모하고 더 이제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이제 계속 이어져 가고, 그래서 오래 찾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정말 불사름과 지난주까지 했던 그런 심판이 아닌 구원의 약속을 이제 온전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얼마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지나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지만 매번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초청을 하고 있고, 오늘도 또한 그러면서 오래 참는 믿음, 끝까지 소망을, 이러한 지속되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 믿음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정말 과정이고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길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힘든 것이죠. 정말 끝까지 믿음을 갖고 오래 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은 이후에 결국 의연하게 그 오래 참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래 참는 믿음 가운데 정말 그와 같은 약속을 반드시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그 약속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이 경고의 말씀 가운데 다시 주님께서 권면과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이제 모습으로 더욱더 신앙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또 오래 참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예비하시고 확실하게 이제 분명히 맹세로까지 보증하신 그 구원의 약속들, 정말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은 믿음이 어려서 정말 단단한 그 어려운 말씀들을 아직 먹지 못했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을 갖고 정말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내가 정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있는지 더욱더욱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하늘에, 그 천국에 그 예비된 정말 하나님의 안식과 구원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며 소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또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결국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고, 그래서 결국 또 오래 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그 약속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말씀은 어려울지라도 분명하게 그 사랑과 소망을 더욱더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그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이끌고 정말 오래 참는 믿음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사 더욱더 정말 주님 이제 더 진실된 마음으로 더 사랑하며 더 이제 확신 있는 그러한 소망을, 더 구원과 안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그러므로 이제 더욱 말씀에 대해서 또 사모하며 더 장성한 길로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맹세와 약속과 정말 얼마나 오늘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내가 약속했다. 내가 또한 이와 같이 맹세했다. 너희들이 정말 이곳에 들어오기 정말 참여하길 원하고 정말 내가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더 읽을 수 있고 더 거기에 정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사랑과 소망에 더 이제 풍성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끝까지 소망과 믿음으로 정말 또 그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